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은 후에 그 성전 안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말씀이세요. 그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일은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다음에 환전상,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런 일을 하시면서 성전이 재기능하지 못하는 일을 만드셨고, 일종의 시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흔히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여러 가지 논쟁들, 세금 문제, 세금을 황제에게 내는 게 옳으냐, 뭐 이런 문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나누시고, 그게 다 끝난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는 말씀이세요. 보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계시나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비판하고 계신가요? 이들의 행위가 이제 보여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경문곽을 큰 걸 메고 이제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좋아했다 라고 하는 것들 이제 비판하시는 거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할 때 그 옷자락이 옷수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에 있었던 거고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높아지려고 했던 거, 그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행위보다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욕구가 무엇이었는지에 관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나쁜 일일까요? 그럴 순 없겠죠. 좋은 일일 거예요. 그리고 뭐 신앙의 경건 행위들, 우리로 따지면 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일들이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달아가고 진리를 알고 또 우리를 또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나쁜 것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다 좋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은 그 행위 이전에 무슨 마음으로 그걸 하느냐, 거기에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가르친다는 건 내가 이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마음, 그리고 보여주려는 마음, 보여주면서 나 이 정도 해,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그 마음들에 이제 경종을 울리시면서 우리들은 그러지 말자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에서는 선생이 없다, 그리고 지도자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 없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권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공동체를 꿈꾸셨고 생각하셨고에 대한 실마리들을 우리가 조금씩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나눴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그런 평등한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오늘날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사람은 다 평등하지, 차별하는 건 나쁜 거지,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정말 다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단지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구나를 넘어서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등해질 수 있지? 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을 하는 게 우리의 고민 지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은 시킬 수 없는 가르침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가르침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이걸 잘하고 누군가는 저걸 잘하는데, 이걸 뭐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우대받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가 좀 더 급이 달라 보이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영수 잘하면 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런 이제 타이틀도 갖게 되고, 뭐 교회에서는 뭐 신학 공부하면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게 이제 낮게가 아니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라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 가지면 서로에게 좀 더 계속 배우려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좀 공유하려고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이제 묵상하면서 제 처음 든 생각은요, 참 부끄럽다는 거였어요. 참 부끄럽다. 왜냐면 아무도 이제 선생이라는 호칭을 듣지 말라, 아무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도 되느냐 이렇게 막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삶이 제가 말하는 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교회에서 따지면 사실 이거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가장 뼈 아프게 들어야 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전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떠올리게 됐어요. 우리 뇌가요, 작동하는 방식이 한 세포가 어떤 하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뇌세포들이 머릿속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한 세포는 뭐 색깔을 보고 한 세포는 모양을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세포 한 세포마다 이 정보들을 인식하는데 되게 부정확하게 인식을 한대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 세포는 이게 하얀색이야, 다른 세포는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면서 근데 이렇게 인식한 세포들이 많네? 그럼 확률적으로 그럼 이건 하얀색이야 라고 내 눈에 하얀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조금씩 틀릴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는 정보들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서로 연결되면서 취합되면서 이게 가장 확률이 높아 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비슷하겠다. 물론 뭐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경험에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본 책에서만 알 수 있고 내가 경험한 삶의 경험 속에서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너무 한정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물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이제 글로써 우리가 습득을 한다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틀리더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전 다르게 받아들였는데요 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조금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돼요. 최근에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봤는데,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박영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변화했으면 세상이 그 변화에 이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거를 좀 먼저 세상보다 좀 한 발짝 더 앞서 나가 있으면 그렇게 좀 교회가 따라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뭔가 그런 세상의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다 받을 건 아니다. 그게 사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에서 사실 엘리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안에서 다 결정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아니면은 뭐 대학 지식인들, 교수들,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 다 맞는 게 돼버리는, 이런 거에서 좀 탈피해서 시민 정치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시민들이 결정한 발언할 수 있고, 시민들이 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시민들이 탄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좀 결정권들을 높여주고 정치에 또 관심 갖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큰 구상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겠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 공동체 정도?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줄이고 내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